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자기의 일생일대에 괴로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풍족하고 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의 조상들과는 달리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는 시절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야곱의 일생을 볼 때 우리의 일생과 닮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속이려다가 속임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똑똑한 척 하다가 그냥 된통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 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풍요롭게 살다가도 쫄쫄 굶기도 하고, 이게 우리네 인생하고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곱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보내온 수레가 당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흉년이 2년 지났으니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 쫄쫄 굶는 시절이 5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내가 드디어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흉년이 계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계속 애굽으로 사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굽의 총리였던 바로 요셉이 자기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주저합니다. 주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주저하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까지 계속 살펴본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을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여기고 계속적으로 그 땅에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땅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게 뭐죠? 바로 그 땅을 조금 사는 일부터 시작을 했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에색에서도 싸우고 르호봇에도 싸우고 신나에서도 싸우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까지 계속되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런 싸움을 싸운 끝에 차지한 땅이 바로 그 조그마한 가나안 땅 막벨라 굴과 그에 딸린 밭과 그 땅입니다. 근데 이 땅마저도 이제는 포기해야 될 시점이 이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이것만은 절대 안 돼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야곱에게는 여러 시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베냐민을 놓아버리는 시점이 있었고요. 이제 그 베냐민을 놓아버린 그 시점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땅마저 이제는 떠나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답답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당장 떠나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떠나야 돼요. 저는요, 이사를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창피한데요. 여긴 이사를 많이 다닌 사람들 아닙니까 다들? 저는 집에서 한 번도 이사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 이사는 많이 해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김한균 목사님 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에 이종원 목사님 있어요. 그렇게 신학생들은 왜 이렇게 이사를 댕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를 겁나게 많이 도와줬어요. 한 손으로 꼽는 게 아니라 수백 건 될 겁니다. 수백 건 진짜. 동료들 이사는 도맡아서 했습니다. 등발이 좋아서 그런 건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건가, 호구라서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이사를 그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정작 저는 한 번도 이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삿짐 잘 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단 책은 다 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책을 다 어떻게 싸질머지고 가냐, 이건 내다 버려야지 이거 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도대체 뭘 들고 가야 되나. 그런데 손을 꼽아보니까
제일 먼저 가져가야 될 게 아내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애들 셋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뭐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나머지야 살림살이야 또 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중요한 건 그거였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아,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뭔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떠나면 그만이죠.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까지 이어진 그 어마어마한 여정 속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러한 짐이 있었는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떤 방식으로 지고 가야 하는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배고픔에 떠나야 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써있는 것은 야곱인데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병행해서 쓰는 이유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사기꾼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뭐 좀 뭔가 인간적이다 이럴 때 야곱이라는 말을 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또 언젠가는 이게 혼재돼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쓴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지금 야곱까지 이르는 이 언약의 한 줄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거기다 얼마 남겨놓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돌보아야 될 가축들이 많습니다.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약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를 길러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굶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땅이 재산이면은 땅을 들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베두인, 그리고 이런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냥 떠나기가 뭐 했는지, 여기서 뭐를 하느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는요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 있었고 그 아들 이삭도 브엘세바에 있었고 이제 그의 아들 야곱도 브엘세바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좀 귀찮지만 살펴볼까요? 이 창세기 21장 33절, 이미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인데요,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와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쟁을 해결하고 어디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름을 부르고 살았어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지점이다,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이삭 얘기도 한번 볼까요? 좀 넘어가서 26장입니다. 2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26장 23절이에요. 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와 분쟁이 있을 때입니다. 또 그러면 그때 아비멜렉하고 이때 아비멜렉이 같으냐?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요 원래 보통 명사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그놈도 뭐라는 거예요? 나도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고 나도 왕이요. 이런 말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이긴 한데 그 이름의 뜻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비멜렉하고 또 붙어갖고서 싸우고 나서 3번을 하는 거죠. 르호봇, 에색, 신나 이 우물을 파가지고서 싸움박질하고 이름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휴전협정을 맺고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했을 때 이삭이 어디로 올라가요? 아브라함처럼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쌓자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야곱은 그러면 왜 이 부엘세바에 들렀을까요? 떠나기 직전인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뭘 했어요? 안식을 취했고. 아니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안식을 취했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뭐예요? 우물 파고 안식을 취했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렸는데 나는 왜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가?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노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그러면서 슬퍼하는 거죠. 거기서 부엘세바에서 울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여기를 떠나야 하는가? 그러면서 말이죠. 야곱의 입장이 돼보니까 아 그래 참 슬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모든 터전과 내가 읽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것을 떠나야 하는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힘들지만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이 모습이 매우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제멋대로 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고 자기의 욕구대로 행동했으나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그냥 떠나는 거 아니고요. 너무 굶주리고 배고프고요. 요셉이 이런 얘기 해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제발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짠하니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2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그런 비몽사몽간의 상황을 이상이라 그래요. 이상 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바로 3절과 4절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지금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합법적이고 누가 봐도 당연한 거예요. 배고파서 자식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됐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명분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나도 나는 명분이 있어라고 가는 건데 왠지 마음에 찝찝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드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아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다. 그럼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자기소개를 딱 합니다. 자기소개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 여기서 아버지 생각했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생각한 거 다 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그것 때문에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들짝 놀랐을까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한 안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안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는 안심할 수 있는 게 없고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아, 나 이대로 괜찮구나. 내 인생
잘 가고 있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조급하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바로 조급해요. 나보다 큰 집 사는 사람, 나보다 좋은 차 타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조급해지는 거거든요. 인생이. 왜 나는 쟤들처럼 못하는 거지? 아, 나는 뭐가 부족한가? 뭘 잘못했나? 아, 11조를 떼어먹었나? 줄 성수를 안 해서 그러나? 별로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무엇으로 커지느냐? 두려움으로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안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오는 온갖 여러 가지 도전과 온갖 여러 가지 충동질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안식과 평안들이 있어요. 주머니에 돈 있으면 평안합니다. 안심이 돼요. 뭔가 내가 대우받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된 것 같고 그래요. 돈 있어 보면 그렇잖아요. 또 뭔가 재산이 있으면 또 그래요. 부동산이나 뭔가 주식이나 뭐 든든한 재산이 있으면은 백그라운드가 있어갖고 마음이 좀 평안합니다. 아니 망해도 괜찮아. 그거 있어 뭐. 아, 이 집에 금덩어리 3개 있는데 1개 팔지 뭐. 그래서 위기 때마다 1개씩 팔면은 될 거다. 10년에 1개씩 팔지 뭐. 좋습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평생 동안 3가지를 모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모은대요. 돈을 모으면 부자가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모은대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은 정치인이 된대요. 그리고 3번째는 지식을 모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한 군데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묘한 게. 돈을 가진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사람을 모은 정치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옆에 참모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3이 모였잖아요. 그럼 정치인은 어떨까요? 사람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 뽑아갖고 보좌관을 삼습니다. 그럼 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또 모이잖아요. 3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어때요?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 끌어들여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있는 사람 끌어들여. 또 셋까지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상관없는 인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념. 신념을 가진 인간은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신념 하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아큐정전의 루신 같은 인간이죠.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겼어! 이러면서 막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가끔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이 돈 있는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알아요? 다단계가 됩니다. 이런 인간이 이제 사람 많은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사람을 모으는 인간하고 만나잖아요.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이런 인간이 머리가 좋은 아이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좀 좋은 경우이긴 한데 뭐 나쁜 경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근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산교육이 아니라 죽은 교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멍텅구리 같은 학교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학교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아주 그 안에 몰아넣어서 집단 학습을 시키고 집단 개조를 시키는 학교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재자가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경우를 겪는데요. 여기 대표적인 인물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쏟아내야 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자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4가지 종류의 인간들보다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군지 알아요? 신앙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어차피 죽고 마무리하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때 당시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해진 터전을 떠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과 비교하는데도 힘들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모자란 나와 어리석은 나를 발견할 때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좌절하고 에이 뭐 나는 원래 이러니까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러면 자괴감이 심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실제로 야곱이 큰 민족을 이뤘을까요? 야곱은 못 이룹니다. 겨우 70명이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못 이룹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고 여기 바로 읽으면 7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왜 큰 민족을 이루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네. 몇 장 쭉 넘어가면은요 출애굽기가 나와요. 거기에 이 70명이 몇 명 되는 줄 알아요?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돼요. 장정만 60만 명, 70명이 말입니다. 넘어가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야곱은 이 시대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지 그것만 확인하고 살 뿐입니다. 내가 나가게 될 방향성이 어딘지 그것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약속해 주십니다. 4절에 이삭에게 약속했던 똑같은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도전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란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압니까? 근거 없는 근자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전쟁입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들, 어떤 존재가 우리를 두렵고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은혜 속에서 진정한 안심을 하게 됩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믿음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이요 당시 안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올라옵니까? 못 올라옵니까? 애굽에서 죽어요. 뭘 올라가요? 애굽에서 죽어요. 눈을 감기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올라와요? 뼈다귀, 시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체가. 그러니까 시체가 올라가는 거지 야곱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라올 것이다. 여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4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믿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야곱은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걸음을 뗄 때, 우리 인생의 걸음을 떼고 출발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알량한 신념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들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진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고 올라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이제 다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식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8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쭉 나옵니다. 역사도 나오고 내용도 나오고 쭉 나와요. 원래 이 족보 얘기하면 재밌는데 오늘은 족보 얘기보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몇 명이냐? 총 70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은 70명이 아니라 75명이라고 해요. 누가 그러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래요. 75명이 내려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이제 빠진 사람들 몇 명을 갖다가 달래 집어넣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이방인이 섞여 있어가지고서 안 쳤다. 여기서는 70명으로 그냥 한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뭐 이제 애들이나 뭐 이렇게 숫자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넣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요, 전부 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창세기는요, 70에 맞추려고 한 거예요, 이 얘기를. 70명에 그냥 맞추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랬을 때 200만 명이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숫자는 그냥 70이 중요한 거예요. 왜 70을 맞추려고 했느냐? 바로 이 집안 식구가 완전한 완전체였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70이 완전수거든요. 7이. 거기에다 10을 더했으니까 어때요?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내용을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르게 하시고 이끄시는 이 자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누가 와요? 이제 요셉이 오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과 야곱이 만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긋맞춰 안고 막 엉엉 웁니다. 근데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몇 년 만에 만난 거죠? 근 22년, 23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 동안 울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23년 만에 여러분의 아버지를 만나거나 여러분의 어머니를 만나거나 그럼 어떻겠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뭐 몇 시간 울었겠죠, 진짜. 얼굴 또 한번 쳐다봤다가 한 번 또 뽀뽀했다가 울었다가 또 쳐다봤다가 잘 지냈냐 그랬다가 또 울다가 그러는 거예요. 원래 헤어졌다가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요, 훈련소에 이제 퇴소를 하는 날 부모님이 다 오셨어요. 저는 이제 뭐 아버지가 굉장히 뭐 유머러스하고 농담도 많으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뭐 그날따라 또 오셨길래 그냥 뭐 이렇게 안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놓는 거예요. 뭐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왜 우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버지는 잘 이렇게 눈물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뇌경색이 온 다음부터 우시더라고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을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헤어졌던 아들을 만나는 아버지, 그리고 헤어졌던 아버지를 만나는 아들, 느낌이 달라요. 자, 이제 아들은 어떨까요? 요셉은요, 덜 슬퍼요.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버지 잠깐만, 그만 울어. 이제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게 됩니다. 30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일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 요셉이 여기에 대꾸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 빨리 옮겨.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서 그거부터 얘기를 합니다.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냥 일처리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자식들은 일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좀 더 끌어안고 싶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셉은 이 일을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아마 미리부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올 때도 준비했고 형들이 왔다 간 뒤에도 준비했고 베냐민이 왔을 때도 준비했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맞을 준비와 이들이 살 곳도 미리 다 예비해 놓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입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 농사를 지었다느니 뭐 거기다가 포도를 길렀다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냥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틀리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틀리게 대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진위 파악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전통이 엄청 엄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독보적으로 총리의 자리에 있지만 그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나 그를 어떻게 보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쩌다가 낙하산으로다가 딱 꽂힌 사람 아닙니까? 말 잘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어쩌면 고센 땅에 이들이 완전하게 정착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안심하라,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요셉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네가 이 일을 진행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준비하시며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도 준비하셨던 하나님, 오늘 비록 정든 땅을 떠나지만 야곱에게도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이 두렵고 지금이 어렵고 지금이 무겁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도전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부름의 상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